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 조금씩 안개가 걷히듯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던 시간들이 점점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눈물도 한 번쯤은 다시금 흘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웃음도 한 번쯤 다시 웃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가진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시간들을 당겨 주시옵소서. 이날에도 주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구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15장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21절까지. 예레미야 15장 16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제 살펴보지 않았던 13장부터 잠깐 좀 보려고 그래요. 13장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3장엔 비유의 목적은 이렇게 해놨었는데요. 13장 비유의 목적은 허리띠 비유와 포도주 가죽 부대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허리띠 비유는 예레미야에게 허리띠를 가지고 물에 적시지 말고 가지고 있다. 배로 만든, 옛날 이제 허리띠는 이제 가죽이 아니라 배로 만든 허리띠를 물에 적시지 말고 갖고 있다가 유브라데 강에 가서 숨겨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되네요. 한번 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실 때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실 때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프라테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강 물가에 감추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예언이긴 한데요. 이건 나중에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생활 예언이라고 그러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증표를 알려주시는 예언인데 뜬금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특별한 은혜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나중에 조금 좀 다른 약간 신비적인 얘기들이 있어서 그 얘기는 좀 다루기로 하고요. 사실은 이 예표는 그거거든요. 허리에 띠에 물을 적시지 말라는 건 오염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깨끗하게 잘 보관하라.
말씀 가운데 잘 보관되라 라는 얘기였고, 유프라데에 숨겨라 라는 말은 그런데 그렇게 잘 보관된 허리띠를 잘못된 데 숨겼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잘 보관된 허리띠는 잘 차고 다니면 안전하고 깨끗한데 그것이 바위 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썩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보존되다가 그 어느 날 숨지 말아야 될 때 숨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잘 지켜나가다가 왜 숨지 말아야 될 때를 숨어서 썩게 되었는가? 라는 상징을 1절 13장 허리띠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잘 하다가 왜 마지막에 그렇게 되냐? 요 얘기 이제 15장에 다시 한번 하게 될 텐데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이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포도주 가죽 부대 얘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12부터 14절까지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사실은 이 비유의 중요한 건 그거겠죠. 잔뜩 취하게 하고 거기다가 줄 쳐놓고 체크하시죠. 13장 1절에 허리띠에는 물에 적시지 말라라는 1절에다 줄을 쳐놓으시고 4절에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면 될 것 같고요. 13장 1절에 물에 적시지 말라, 13장 4절에 바위 틈에 감추라. 그러니까 바위 틈에 감추는 것이 긍정적인 게 아닌 거죠. 그리고 13장 12절에 포도주 가죽 부대 얘기는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12장에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거기다 줄 쳐놓으시고, 그리고 13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뜩 취하게 하고 그 두 개에다 줄을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우상들에 취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조금씩 채워가는 이방 우상들에 대한 잘못된 판단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를 이 가족부대 얘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등에 잘 버티던 사람들, 이미 오염된 사람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시기에 편법으로 어떻게든 잘 살아본다는 핑계로 잘못된 길로 아예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뭐 초장부터 잘못된 거니까 그렇다 치자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왜 잘 버티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넘어지냐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끝까지 좀 버티지. 왜 그 그것만 조금 더 올라가면 되는데 결국엔 거기서 멈춰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탄식이 허리띠 비유라면, 포도주 가죽 부대는 초장부터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우리 이 정도 죄는 라고 살아왔던 사람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에 갑자기 쌓이면 그게 무너져 내리더라 라는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14장에는 아예 명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뭄에 대한 깨달음은 무엇인가? 가뭄에 대한 깨달음,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뭄에 대한 깨달음. 14장은 가뭄이 올 때를 얘기하는데 이때는 여호와김 시대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이미 이제 나라는 기울기 시작했어요. 바닥으로 가기 시작했고, 14장은 여호와김 시대, 15장은 이제 시드기야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그 과도기에서 우리나라로 보면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여호와김, 시드기야 세 왕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엔 여호와김, 시드기야 세 왕이 나왔는데 그때를 우리나라 철종, 고종, 순종 때로 보시면 좋아요. 철종, 고종, 순종 그때.
나라의 패망의 마지막 때가 참 비슷해요. 그래서 조선 말기에 철정, 고정, 순종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판단했고 그래서 어떤 실수들이 나타난지를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여호와긴, 시드기야를 보시면 훨씬 더 역사적으로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에 쳐들어왔을 때 잘못 애굽을 의지했다가 낭패보는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러시아 잘못 의지했다가 망했다가 러시아가 또 너무 간섭을 하려고 그러니까 일본 손잡았다가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던 것처럼 그러한 케이스로 동일하게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런 와중에 그런 국제적인 정세도 어려운 와중에 하늘에서 비도 안 내리더라는 거죠.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 죽겠는데 마음도 그런데 현장도 너무 어려워진 때 14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읽어볼까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가 그 가뭄에 대한 상황을 쭉 얘기하는데 그 상황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예레미야는 이 지구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피부로 이렇게 많이 느껴질 만큼 감정적으로도 깊었던 사람 같아요. 2절부터 6절 잠깐 볼까요?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짐이 위로 오르더라.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가장 고귀한 사람들도 물을 얻지 못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물을 얻지 못하는,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2절에는 가장 귀한 사람들도 물을 얻지 못하고 4절엔 가장 가난한 밭가는 이들, 농민들도 물을 얻지 못하고, 심지어는 5절과 6절 들의 암사승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물이 없으니 풀이 자랄 수 없으니 짐승들도 그 가뭄에 허덕이 말세다라고 얘기한 거죠. 말세다. 이게 뭔가.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다음과 같은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그것을 예레미야는 결론 내리기를 이것은 우리 죄악에 대한 증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가뭄이 왜 왔을까? 가뭄은 우리 죄악에 대한 증언이다라고.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회개 기도를 받아주질 않으세요. 그래서 선지자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장면이 15장으로 넘어가요. 이런 장면이 참 재밌어요. 그 예언서를 보다 보면 하나님하고 감정적으로 교감을 해요. 계속.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려면 하면서 자기도 슬퍼하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보고 하나님 거꾸로 그 선지자들을 위로하기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게 15장이에요. 그래서 15장은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14장의 그 가뭄에 대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 15장 3절까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15장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 이건 무슨 표현일까요? 이 표현은 아주 순서대로 보시면 상징적인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읽혀질 수 있어요. 칼로 죽는다는 건 뭘까요? 죽이는 칼이라는 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겠죠? 찢는 개라는 건 뭘까요? 옛날에 그 이세벨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열왕기상 하에서 보다가 이제 아합 왕의 아내 갑자기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칼로 막 난자되면서 서로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이세벨을 바닥으로 던지죠. 던지자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개들이 찢어서 먹었다는 얘기인지 찢었다는 얘기인지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전쟁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지금 말하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찢겨버린 그 시체들을 썩지 않고 시체가 되어 있으니까 공중에 새가 와서 그걸 먹고 공중에 새가 와서 먹다가 남은 잔여물들을 땅의 짐승들이 먹는다는 얘기. 그 어떤 표현일까요? 멸절이죠. 아예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리는 그게 네 가지 재앙이라는 표현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언해봐야 구원해달라고 요청해봐야 응답되지도 않는 하나님, 변하지도 않는 상황. 그러면 예레미야의 선택은 뭐죠? 그 선택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무슨 표현일까요?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당신 말씀에 매달려서 어떻게든 이 백성들 살려보겠다고 이 상황 바꿔보겠다고 외쳤는데 당신은 응답할 마음이 없고 나도 나 나름대로 즐거운 것도 갖지 못하니 나 이러면 그만둘래 라고 사직서 제출하는 장면이에요. 예레미야 나 이제 선지자 안 할래요. 해봐야 뭐예요? 말해도 안 듣고 바뀌지도 않는 세상 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7절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이런 표현도 쓰고 있죠. 16절 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의 말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또 이것도 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갈등하는 거죠. 내가 나의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내가 누리는 있지만 이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내가 지금 즐거움을 뺏어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응답이 저주로 끝나는 걸 알게 됐을 땐 나 이 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직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이제 그만둘래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절 말씀의 결론인데요.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줄쳐보세요. 내가 만일 돌아오면 그러지 말고 다시 하자라는 얘기인 거죠. 다시 예언하라. 다시 그 일을 사직서 제출하지 말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나 이제 그만둘래요. 아유 그만하지 뭐. 말해봐야 듣지도 않는데 뭐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만일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네 입에서 헛된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뭔데요?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어르고 달랩니다. 그들은 내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라고. 이제부터는 네 말이 사람들의 귀에 먹히게 해줄게. 그러니 돌아간다는 얘기 하지 마. 그들과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너는 남아서 내 편 돼달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유 나도 안 할래 이제 뭐 아유 나도 하지 말지 뭐 남들 다 안 하는데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잘 버텼으니까 조금만 더 잘 버티셔서 너는 내 편 되죠 라는 그 주님의 말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떠난다고 해도 나는 당신 곁에 있겠나이다. 그 어느 날 예수의 제자가 예수에게 했던 말, 그 말이 예수님께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싶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이제 선지자 그만두고 예언자 그만두고 하나님 나도 떠날래요. 이제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래도 내 편 돼달라고.
내 편에서 말해달라고. 다들 어렵다고 힘들다고 떠나는 그때에 하나님 곁에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의 편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편 되죠 라는 말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나의 자리, 나의 신앙, 나의 해야 할 일을 지켜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